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레위기 24장 전체를 두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레위기 24장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죠. 주님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레위기 24장으로 잡아도 좋고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를 잡아도 좋은데 제가 마태복음은 신약이니까 그 강 목사님이 헬라어로 다 신약을 다 번역해 놓으셔가지고 제가 하면 흠이 잡힐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레위기 구약으로 본문을 잡았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2절은 이런 말씀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동해 보복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해로 보복을 해라 그런 의미인 거죠. 상대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눈을 뽑아버려라. 손으로 본 자는 손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를 상하게 한 사람은 이를 뽑아버려라 그랬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 때 실수로 그 남의 그 눈을 다치게 하잖아요. 그럼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상대의 손을 상하게 한 자는 그 손을 잘라버리고 지금도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이 동해 보복법이 일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을 작두로 잘라버리고 채찍으로 치고 그런 벌들이 이제 시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구약의 문자를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죠. 또 구약에도 말씀하고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보복법이 시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히 살인이나 간음이나 거짓 증언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께서 꼭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붙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너희가 들었어. 아쿠오라는 말인데 너희가 들었어. 뭘 들어요? 어떻게 들었단 말이에요? 레오라는 겁니다. 레마의 동사형. 내가 말했기 때문에 너희가 들었어. 그리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아르카이오스, 내가 설명했어. 내가 말했고 내가 설명했기 때문에 너희가 다 들었어 그 말이에요. 우린 당황스럽습니다. 언제 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아르카이오스, 내가 설명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었어.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베레시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베레시트에서 설명하시기 시작하셨어 그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설명하시기 시작하셨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태초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때부터 그 보이지 않는 하늘의 그 천상의 교회를, 성전을 태초 때부터 베레시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설명하기 시작했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초부터 설명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어. 누가? 예수님이. 구약부터 신약 지금 너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내가 지금 말하고 있어. 설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들어. 주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잘 들어. 신약에 내가 왜 왔겠냐? 나 율법의 마침이 되고 완성이 돼. 내가 풀어줄 거야.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던 것들.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을 푸는 게. 이제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는 본문 레위기와는 정반대로 말씀을 합니다. 5장 38절 4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너희가 잘못 들었다라는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으나 잘못 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듣는다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오해합니다. 거꾸로 들어요. 뭐 하나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교회가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사람은 그릇을 치더라도 하나님이 사람하고 똑같이 쪼잔하게 말이죠. 입 뽑았다고 같이 입 뽑고, 치과 의사도 아닌데 그죠? 뭐 눈 뽑았다고 눈 뽑고, 그 하나님 잘 아십니다. 죽였다고 죽이고,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게 맞냐고요, 그게. 하나님도 똑같이 하십니까? 사람하고. 이렇게 우리는 거꾸로 듣고 오해하고 대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기 24장을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로 풀어주시는 건데, 뭐 쭉 나오면서 십계명에 관한 말씀도 뒤에는 언급하시잖아요. 쭉 말씀하시는데,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웠습니다. 십계명 중에 1부터 4계명 아니면 1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아니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것은 뭐 이웃 사랑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웃 사랑 부분 6번째 살인하지 말라 그러죠. 6번째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부터는 뭐 설명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냥 제목만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하는 거죠. 오해를 해서 뭐 살인하지 말라, 진짜 죽이지 말라, 그 말씀도 맞아요. 5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이미 다 설명하셨습니다. 줄을 달아놓잖아요. 죄는 너는 남의 단신을 내지 말라, 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쭉 나오잖아요. 설명하셨는데 그 출애굽기에서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5계명은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에.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설명하시고 예수님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둘째 계명이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풀어주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의 성도의 하나님 사랑은 누구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면 우리의 이웃은 누군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게 선한 이웃이거든요. 그 선한 이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데, 그럼 그 선한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선한 이웃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죄라는 강도를 만난 우리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 삼고 그걸 사랑해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생명 버려서 너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너의 죄라는 강도를 만난 너의 선한 이웃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서 너도 죄로 인해 강도 만난 자들을 내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한 이웃이 되어 주셔서 네가 구원받은 것이지, 네가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이웃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네가 영생을 얻은 게 아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누가 해낸 거예요? 예수님이 해내신 거라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강도 만나서 거한 죽은 자의 상태였는데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의 은혜를, 그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성도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가 완료하여서 세우신 것이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상보훈을 접하면서 자꾸 우리는 좌절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야? 가능한 거야? 이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이웃사랑의 부분 계속 좌절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1차적으로 완료하셨다라는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이웃 되어줬다 그 말씀이에요. 십계명도 보세요. 십계명 그 율법의 축약판입니다. 그 요약판 그게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게 10계명입니다. 10입니다.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십계명도 결국에는 예수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말이라면 하나님도 거기 걸리죠. 하나님 얼마나 사람 많이 죽였습니까? 그죠? 죄를 범한 자들 막 잔인하게 심판하시잖아요. 땅에 이불 벌려 삼키게 만들고 뭐 고라 자손들 막 불 쏴가지고 죽이고 막 그러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러면 율법을 어긴 분이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문자적으로 받으면. 출애굽기 20장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죽이다, 도륙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단어를 이제 포뉴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뭐냐면 제사 용어입니다. 제사 용어. 그러니까 동물을 사육하거나 도축할 때, 도륙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 도살장에 가게 되면은 많이 잡잖아요, 짐승을. 습관적으로 계속 잡는 거예요. 한 번 죽이는 게 아니라 계속 잡는 거예요. 아무런 그 감정 없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고기로 보는 거예요. 습관적이며 반복적인 살해, 도륙을 의미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죄를 짓고 죽이고 간음하고 하면서도 어떤 마음이냐면 또 소 양 잡아서 그 회개하면 돼 그 말씀이에요. 사람을 죽여서 살인하는 것도 맞지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은 그 형벌이 뭡니까? 사형이잖아요. 근데 죄의 삭은 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음을 하든 또 도둑질을 하든 거짓 증언을 하든 이게 다 살인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도 큰 죄도 다 살인죄야. 그러니까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면서도 로마서에서는 다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 안에 우리의 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들 모두 우리들 모두 사형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놓고도 계속 죄짓고 반복하고 회개하면 돼 짐승 잡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외식과 형식주의와 이어지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살인이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회개하면 되지 뭘. 그런 마음 자꾸 들거든요.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뭐가 살인죄인지 아세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 목사 장립 받을 때 감격해서 받아요. 두려움으로 받아요. 근데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장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로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주인이야. 그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 목사가 뭘, 장로가 뭘, 뭐 권사가 뭘 별치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양족이고 소죽이고. 희생제사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히 귀하게 여겨야죠. 예수님은 2번 죽지 않았어요. 1번 죽었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단번에 우리의 족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쉽게 죽이고 또 죽이고 잡고 또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뭐 하나님 말씀 가져오지 말라는 냄새 난다.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감사헌금 받았냐? 그걸 원했냐? 너를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자꾸 죽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어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인자를 계속해서 죽이지 말아라. 이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갑자기 찬송이 생각났어요. 이 기쁜 소식을 있잖아요. 거기 3절입니까? 이런 가사가 나와요.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그러면서 의심하는데 뭐 하는지 아세요?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모순 아니에요? 원어를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 한글 가사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늘 의심합니다. 늘 오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사랑 복음을 전해요. 이거 웃긴 노릇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해요. 예수 믿도록. 그 웃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교회 가까운 곳에 이제 이래 있다가 미장원 가요. 자주 가다 보니까 그 원장님은 교회 다니시는 것 같고 뭐 상처도 있는 것 같고 직원들이 쭉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책 전혀 안 읽게 생겼잖아요. 근데 갔는데 뭐 무슨 책 읽냐고 뭐 이렇게 물어요. 거기 실장님이, 원장님은 따로 있고 뭐 그러면서 책 안 읽는데요. 그랬더니 자꾸 추천하라 그래. 책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다가 뭐 읽지도 않아 놓고도 뭐 이제 그냥 쓱 지나가면서 제목 받는 거 던져서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포장 붙여서 얘기하고 대답 못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하다가 다음에 또 머리 깎으러 가면 또 물어볼 텐데 뭔 책 있나 그러고 지금 서지에 책 막 보다가 미장원 가야 되는데 책 보고 갑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머리 깎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게 친해진 지 몇 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제가 한 3달 전입니까? 이제 머리 자르러 갔는데 제 딸은 파마시키고 앉아 있는데 그 어김없이 책을 물어요, 또 집요하게. 그래서 그 제가 얘기한 것도 다 사봤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원장님도 눈 초롱초롱하게 뜨고 있고 뭐 그러길래
그 제가 마지막에 나오면서 그랬어요. 그 원장님은 교회 다니시는 것 같고 이 실장님 머리 자르면서 그랬어요. 정말 책 읽고 싶으면 성경 읽으세요. 그랬어요. 성경, 나는 원래 불교를 좋아하는데, 그리고 뭐 대순 진리교 책을 좀 드릴까요? 그거 말고 좀 그런 거 하지 마. 불교는 안 된다고, 그냥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읽어요. 정말 진리를 알고 싶으면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고 최소 3번 읽고 나랑 다시 대화합시다. 그건 제가 3달 동안 안 갔습니다. 가려고 그러다가 손님인데 핑계 대고 안 갔어요. 너 진짜로 성경 읽었을까 봐. 그 마음이 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이제 거기 미장원에 들려다 보니까 손님이 많아요. 다른 데 가자 그랬다가 커피 마시고입니다. 그냥 가던 길 가까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볼까. 그래서 그냥 횡단보도 건너서 갔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자. 그냥 들어가서 왔더니 오랜만에 오셔서 어찌하여 오셨냐고. 그래 가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말하고 난 뒤부터 성경을 사서 읽고 있대요. 지금 그 실장님이 성경 사서 읽고 있는데 지금 이사야 46장까지 읽고 있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텐데 내 위기에서 내 위기 오고 그랬을 텐데 아이고 그래서 지금 읽고 계시냐고. 그러면서 사람이 숙연해졌어요. 그러면서 쭉 하다가 이제 복음 얘기를 하고 이거 오늘 머리 자르면 안 되겠다. 머리 자르고 안 해도 되는 파마까지 했습니다. 좀 설명하려고. 그죠? 그래서 이제 2시간 동안 파마를 하면서 일부러 말 붙이고 그러면서 들어오는 사람도 듣고 이러다가 이제 그랬더니 이제 원장님 눈물 줄줄 흘리고 있고 옆에 듣고 있고. 그래서 복음을 제시한 다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한 레위기까지 오늘 설교할 것도 얘기하고 한 저기 전도서까지 쭉 설명했어요. 쭉 설명하고 했더니 이제 속으로 제가 어떤 마음 들었는지 아세요? 아싸, 오늘 여차하면은 설교 예화 하나 생겼다 이 마음 들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늘 의심하면서.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네가 복음 전할 만한 그릇이 되냐? 네가 너 얼마나 원망했냐? 이게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원장은 옆에서 눈물 줄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습니다. 늘 의심하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꼴에 안 믿는 자에게 복음 전합니다. 예수 사랑으로. 그런데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실까요?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이루어 놓으신 그 약속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예수님이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태초로부터 말하기 시작한 것을 십자가에서 다 풀어서 주님이 펼쳐주셨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 사랑, 그 구속, 그 율법의 완성, 예수가 다 이루어낸 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업 망하고 다리 부러지고 집안이 어려워지면 다 하나님이 나에게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시는구나, 이에는 이로 보복하시는구나. 물론 하나님 그냥 넘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보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징계하시지만 우린 자꾸 오해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나에게 복수하시는구나. 하나님한테 잘못 걸리면 죽어. 그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부러지기 싫어서 11조 하는 겁니다. 전 재산 날아가기 싫어가지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병 걸리기 싫어가지고 신학교 가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자꾸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자꾸 위협을 느끼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분으로 오해할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깡패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복하신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복하시지 않고 보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로 주셨습니까? 그 아들을 주신 겁니다.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본문 20절에 레위기 24장 20절입니다. 보시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말씀하는데, 그 얼핏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들이죠. 거꾸로 듣기 쉬운 말씀이죠. 그러나 19절에 20절에 원리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9절에 그 이웃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그 이웃에게,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 이웃이 누구냐? 아미테라는 말이에요. 네가 교제하는 그 이웃. 우리가 교제하는 그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선한 이웃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또 교제한 이웃이 누굽니까?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그 이웃에게, 예수님에게, 교회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19절에 그 선한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말에는 상해를 입혔다는 말도 있지만 그 안에 더러움으로 넘겨줬다. 개에게 던져두듯이 더러운 것을 예수님에게 던져줬다. 그리고 점과 흠으로 예수님에게 던져줬다. 이게 모욕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는 자, 희생제사 제물에는 점과 흠이 없어야 됩니다. 더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점은 타고나는 겁니다. 우리 죄악 중에 출생하잖아요. 시편 51편에 다윗의 고백처럼 점은 타고나는 것, 그리고 흠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점이 있기 때문에. 죄악을 말하는 거죠. 우린 죄악 중에 출생했고 계속해서 흠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미워합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뭐 유행어처럼 퍼졌던 말이 있어요. 주님 사랑한다며 그랬어요. 네가 주님 사랑한다며. 그런데 어떻게 예배 빠질 수 있고, 어떻게 주저할 수 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느냐. 저는 아직도 그래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저는 이 찬송 이 구절 가사를 부르게 되면요, 자꾸 주위를 살펴요. 누가 저를 고발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맨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한 입으로 두 말하고. 그리고 우리 늘상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 또 내게 보복하셨다고. 내가 11조 한 번 안 했다고. 우리 애 다리 부러뜨렸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옵니다. 그 온전한 회개입니까? 진짜 회개는요, 사랑에 이끌려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해를 입었다, 불평하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또 점과 흠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부러뜨리고 눈을 찌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점과 흠대로, 점과 흠도 무슨 죄에 해당한다 그랬습니까? 살인죄. 죄니까 그 점과 흠대로 우리에게 갚으신다, 그런 말씀합니다. 희생제사 드릴 때 아론의 두 아들 다른 불로 드렸잖아요. 더러움으로, 점과 흠으로 드렸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점과 흠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일해 보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내 공로를 내세우면서 내가 100일 동안 기도해서 40일 금식 몇 번 했어, 이러고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 삐치는 겁니다. 이것이 점과 흠이 있는 더러움으로 하나님께 던져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 점과 흠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을 상해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칼로 찌를 정도의 상해죄, 살인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뽑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뽑혀야 되고, 이가 뽑혀야 되고,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임을 주시고 보복하시고 우리를 그냥 제거해 버리셨느냐, 그걸로 갚으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로 주셨습니까? 내가 억울하다, 네 때문에 내가 당했다,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 혀 뽑아줄까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은 때려도 참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말을 잘 들어라. 예수님이 나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율법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아, 그 말씀입니다. 참는 게 아니고 대적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이제 출애굽기 22장 24절에 보면 살인, 치상, 폭력에 의한 상해 입히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보험하시는 분 잘 아실 겁니다. 레위기 24장 24절에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손해나 피해를 주는 경우, 이게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해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준 만큼 그에게 형벌을 주라, 그런 뜻입니다. 처벌하라는 말씀이에요. 복수가 아니라 처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사로운 복수가 아니라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그 처벌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절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이것을 네가 보복하는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이 떨어지면 그 판결문 가지고, 집행문 가지고 네가 시행하라, 그 말씀인 겁니다. 이게 신약에 오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처벌하시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노하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잖아요. 원수 갚는 것 하나님이 처벌하신다. 모든 죄는 누가 처벌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벌하신다, 그 말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가 처벌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 오른뺨을 때려도 참아, 이게 아니라 나는 대적하지 않아. 왜 내가 대적하지 않아? 하나님이 처벌하실 것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또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오른뺨 맞고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아니? 이미 하나님의 처벌이 이루어졌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처벌을 내가 받았잖아. 네가 받아야 될 그 처벌을 내가 받았잖아. 네 이웃이 받아야 될 그 처벌을 내가 받았잖아. 내가 오른뺨 맞았잖아. 내가 십자가로 처벌받았잖아. 그럼 이 땅에 와서 뺨을 맞으신 분, 오른뺨을 맞으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오른편이라는 말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오른쪽은 물리적으로 오른쪽이라는 말도 있지만 옳다라는 뜻입니다. 옳다, 바르다, 옳은, 의라는 것입니다. 의, 바른 내가. 그러니까 오른뺨 맞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옳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바른 내가 뺨 맞았다. 십자가는 뺨, 첩을 맞았다. 근데 그 뺨을 맞아서 내가 왼뺨을 돌려댔다, 이 말씀은 원래 왼뺨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른 것을 주었다, 이 말인 겁니다.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뺨 때린 너희들에게. 내 뺨,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죽었으니까 너희들이 내 뺨을 때린 거야. 내 뺨을 때린 너희들에게 내가 다른 것으로 돌려줬어. 다른 것, 그냥 다른 것, 그러니까 오른뺨이니까 왼뺨,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 너에게 돌려줬어. 근데 그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처벌받고 십자가 가지고 너희들에게 뭘 줬어요? 의를 준 거예요. 의, 십자가의 은혜. 연합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점과 흠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입 뽑히시고 눈 뽑히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보복이 아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를 뽑았습니다. 눈 뽑았습니다. 예수님을 수십 번 칼로 찔렀습니다.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그런데도 완벽하게 3번을 찌릅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그는 베드로를 향해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주님이 사랑하느냐의 이 사랑은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아가페. 이게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또 깨놓고 말씀드리면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보내시는, 그 죽이시는 그 사랑. 그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은 네가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베드로가 쓴 사랑이란 말은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필레오, 쉽게 우리말로 보편적인 이해로 애정, 우정 이런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주님이 말하는 그 아가파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에 빗대 보겠습니다. 그 엄마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엄마가 그 자기 애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 하는 거, 그건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 위에 못 죽어도 부모는 자식 위에 죽거든요. 생명까지 내어 죽어도 하나도 억울해하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뭐 떠올리기 그렇겠지만 그 공공의 적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막 찔러 죽이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죽으면서도 죽고 찌른 자식은 샤워장에서 샤워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라서. 근데 어머니는 죽으면서도 자식이 자기를 찌르다가 흘린 그 깨져버린 그 손톱을 갖다가 입으로 삼켜버립니다. 그게 부모 사랑입니다. 자식이 아무렇든 간에 부모의 사랑은 달라지지 않는다. 반면 필레오는 남자가 조금 달라지면 여자는 변합니다.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 엄마가 자식을 위해 목숨 버리는 것,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십자가는 언제나 죽음이 동반되는 사랑입니다. 누구를 위한 죽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사형수, 그것도 자기를 찌른 살인자를 위한 죽음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아가파오,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까지는 아니고 필레오 애정입니다. 뭐 자기는 또 자기를 아는 거죠, 그죠? 나 불가능합니다, 주님.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가슴을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합니다. 그래, 그 아가파오 못하는 거 알겠다. 그럼 너 필레오는 맞냐?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한 우정과 의리는 있느냐? 네, 주님, 네, 그거는 확실합니다. 필레오는 확실합니다. 이 대답 어디서 많이 듣던 대답이죠. 권사님 대답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대답 아니에요? 우리 주님 사랑한다. 주님 사랑한다면서요, 여러분. 근데 나는 주님 위해 목숨 못 버려요. 아가파오 못합니다. 지체적으로 사랑 못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제 안에 사랑이 있나? 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저도 이렇게 보면요, 사역 부교육자 생활 오래 했지만요, 보면은 이제 성도들 중에서도 막 목사님 막 싫다 그러고 교회 싫다 그러고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욕하는데 그 세월 가는 줄 몰라요. 자기 병 드는 줄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지막 되면요, 목사님 내 장례 좀 치러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사역자들도 그런 마음이 들 때,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그런 분 없어요. 너무 미워요. 너무 믿고 괘씸해요. 그런데 장례 치르더라 와달라 그래요. 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때 얼마나 찔리는지 압니까? 우리 서로 찔리잖아요. 내가 언제 목사를 사랑했습니까? 평생 왼수로 미워했지. 내가 언제 성도 사랑했습니까? 평생 왼수로 미워했지. 그런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나는 끝까지 아가파오 한 적 없어요. 난 필레오했습니다. 필레오도 못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주님 찔렀습니다. 정과 흠으로 계속 던져줬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네. 11월 달에 임명주일 나옵니다. 또 못한다는 사람 나와요. 나옵니다. 교회가 무조건 명령하고 무조건 하면 해야 되고 맞는데 우리 자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주님 또 날 보복하신다. 또 임명 안 하면 또 임명 안 한다 보복하신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너 아가파오 못하는 거 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애정, 필레오는 진짜입니까? 저는 이 필레오도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유로 내가 해줄게. 그 유지태와 이영애 주연의 2001년도 개봉한 봄나는 간다는 영화 보셨어요? 유지태가 자기한테 시집 오라는 말로 이영애한테 그러잖아요. 김치 담글 줄 알아? 그러잖아요. 이영애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 김치 못 담궈 그러잖아요. 그 유지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담궈줄게. 내가 담궈줄게 그러잖아요. 나 주님 사랑 못해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자꾸 나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강제로라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엔도 슈샤쿠의 그 소설 보세요. 침묵. 예수의 초상화 밟아라. 밟으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죽인다. 근데 밟으려고 할 때 자기 가슴에 들려오는 말, 뭐 교리라는 거 다 때려놓고 밟아라, 밟아라. 니 나 밟아라. 초상화 밟는 거 아니냐? 그 밟을 때 네 가슴에 찔리는 그 아픔만으로도 나는 됐다. 우리 얼마나 밟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찌릅니까? 주님 그냥 밟아라 그럽니다. 밟아라. 네 가슴 찔린다. 지금은 네가 피 흘려오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너 반드시 아가파오 되도록 내가 만들 것이고 내가 그렇게 인정해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도 정과 흠임 안에서 그를 또 찌릅니다. 내 자식이 사랑하고 내 자식의 영혼이 불쌍해서 교회 나오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필레오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다 안 한다 3번 주고받으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네가 지금은 베드로 네가 지금 필레오지만 이제 앞으로는 아가파오가 된다. 앞으로 내 양을 위해서 너는 죽을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네가 지켜야 할 양이 있는데 네가 어디 도망가겠느냐. 엄마가 되기 전까지는 못 죽어요. 근데 엄마가 되어보고는 자식 위에 죽을 수 있어요. 내 양을 치면서 내가 주는 힘으로 내 양을 사랑하는 아가파오를 하게 될 것이다. 본문 11절에 레위기 24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한 자는 다름 아닌 그 누구가 아닌 베드로이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주님의 눈을 뽑고 입 뽑았는데 본문 23절 말씀에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돌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때렸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예수 안에서 2발 뻗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자신 없다고 말합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께 항변 중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힘은 쏟지 않겠습니다. 새벽에도 설교 5분 만에 끝낼 거고요. 수요예배도 한 10분 만에 끝낼 겁니다. 새벽에는 어느 정도 지켰어요. 수요예배는 또 보세요. 안 되잖아요. 열면 닫을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항변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불려다닌 종이 되면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안 되면 그만이고 제 아내를 드릴라처럼 활용하십시오. 궁금하시면 그렇겠지만 우리는 또 말씀을 거꾸로 듣고 오해하고 의심하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한탄합니다. 주님을 계속 찌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새 예배에 줘서도 우리 안 부끄럽습니까? 그동안? 근데 주님은 다시 주시잖아요. 새로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시잖아요. 온전히 십자가 지며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오늘 주시잖아요. 다시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분량대로 순종하며 사랑할 것입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늘 의심하면서 지금도 의심하면서 흔들리면서 부끄럽지만 복음의 현장에 나아가고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다 아시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고 십자가의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 지금은 부족하지만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줄을 믿고 오늘 그 산소망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순종하려고 하오니 하나님이 힘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그 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큰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